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원수를 이기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인내로 결실하려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열매 맺기 위하여 순종하여 싸우니 저들이 행한 물 주는 일과 또 씨를 심고 또 가꾸었던 이 일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처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라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다른 말이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그 천국 복음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세상 끝까지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끝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이 세상의 끝은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예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이 천국 복음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 끝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까지입니다. 이걸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글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천국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일에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을 잘 정리하고 청소합시다. 그래야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이 오면 언젠가 한번 대청소해야지. 이런 건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내가 내 시간을 빼고 내 환경을 다 이기고 그 시간에 나를 옮겨 놓는다고 할 때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를 합시다. 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때가 되면 못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죠. 왜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것과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는데 왜 하는데 똑같아지질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방해가 될까요?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방해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에게도 좀 적용시켜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뭔가 역사를 해보려고 굉장히 마음에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일정 기간 살다가 바나바 때문에 그가 선택을 당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군데 머물러서 굉장히 좋은 결과도 얻어냈지요. 자, 우리가 바로 그 본문 앞에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제자들을 2년 동안 잘 가르쳐서 이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로 보냈더니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다 버리면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말씀이 흥왕해서 막 자연적으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10년쯤 노력했다고 칩시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커지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내가 직접 움직이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그럴 사람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쯤 되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쉬고 싶죠. 이쯤 했으면 쉬어야지.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1절 2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 바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외롭고 힘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항상 목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 끝인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다 되면 그때는 내가 마무리하고 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속상해서 일하러 간 적도 있었죠. 너무 속상해서 발에 먼지 떨듯 이제 다시는 내가 유대인에게 전도하네 이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어느 자리로 돌아오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계속 돌아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끝까지 계속.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멈추게 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원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뭐 하느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도록 뭘 갖다 줄까요? 생각, 마음을 갖다 주죠. 우리는 원수가 방해한다니까 원수가 내 팔다리를 잡고 상황과 환경을 막 다 무너뜨리고 지진과 무슨 막 천둥이 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수는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을 갖다 줘요. 재밌는 건 하나님도 비슷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이적들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돌아오도록 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고 대부분 할 때 뭔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수를 대적한다 할 때 어마어마한 상황이나 어떤 대단한 사건을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있고요. 자기 대신에 마게도니아로 미리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일을 계속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는 원수가 내게 가져주는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이만하면 됐다. 그게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던 사건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으니까 이쯤에서 멈춥시다. 뭐 하려고 끝까지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주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기다 보면 이만하면 되었다. 이쯤 하지 뭘 더해.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멈추고, 권면을 하다 멈추고, 영향을 미치다 멈추고,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다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는 사실 복음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먹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더니 그동안 2년 동안 잠잠했던 에베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은을 깎거나 아니면 부어 만들어서 이렇게 신의 모양을 만든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는 집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새겨 넣어서 집에 높은 데 올려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데미 여신의 모습으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합처럼 모여 앉아서 그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이유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뭐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무시를 당했다.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이 무시를 당했다.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얘기를 듣고 종합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유가 뭐죠? 그렇죠. 돈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신앙인들이 제일 잘 빠지는 실수가 이 부분이죠. 특별히 목사들이 제일 잘 빠지는 실수가 이런 부분이죠. 말씀을 갖다 대고 상황을 갖다 대고 형편을 갖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돈이에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뭘까요? 돈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돈이 함께 가면 사실은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냐? 복음을 선택하다 보니까 돈에 손해가 있는 경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삶이 덜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하려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약한 부분이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스스로 정직하지 않으면 복음에 가까이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돈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복음을 버리거나 진리를 버리거나 옳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이 절대적인 요소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주장하는 믿음도, 우리 아이들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명한 사건들도 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짓말처럼 돼요. 그래서 돈을 이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소요의 모든 처음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 일 말고 돈 되는 다른 일이 주어졌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게 터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돈이 줄어드니까. 어렵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방해거리가 이 부분이라는 건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많은 소동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데 알지 못하는 열심들이 특심합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건 물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러 모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태반이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심이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열심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 바뀌듯이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굉장히 충성됐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충성됐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낙심을 하게 되면 기존 사람보다 훨씬 더 반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총애받던 사람이 그 사람을 배신하면 가장 최대의 적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거, 이것도 복음에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열정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막 끌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하면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네 번째가 뭐냐?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아데미 여신의 본산지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훼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요. 그 학교 근처에 동학사가 있습니다. 대전이니까요.
동학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요, 계룡산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명하다는 점치시는 분들이 다들 계룡산에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계룡산에서 몇 년, 이상하게 꼭 계룡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로 많아요. 굴마다 촛대 막 이만한 것들 세워진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굴 앞에만 가면 아주 멋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돌을 이렇게 쫙 쌓아놓은 거 말이에요. 신학생 때 왜 그런 객기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런 것만 보이면 다 발로 찼어요. 그게 아주 사명감이 있고 굉장히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욕했어요. 뭐냐, 어떤 초등학교의 단군상 어떤 신자들이 가서 목 자르고 거기 빨간 페인트 칠하고 그런 옛날 기사 못 보셨나요? 그런 거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절 앞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돌아가면서 절아 돌아오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욕했어요. 나는 돌탑 부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요, 저도 이 구절이 별로 마음에 그동안 한 번도 안 와닿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자들과 부딪혔을 이때에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약 시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 부시고 돌로 찍고 불로 태우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과 그 전도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것과는 다른지를 잘 얘기했을 뿐이지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욕하지는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그렇게 다 때려 부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한계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 끝이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지만 아니면 무익한 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복음은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끝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끝은 어디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치고 무당을 따라가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고 별의별 사람도 다 누구의 대상이냐?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응원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때려 부셔야 될 존재나 멸망시켜야 될 존재나 비난해가지고 아주 고개를 못 들게 할 존재가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존재로 바뀐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약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선 그럼 좋은 게 좋은가라고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다 그러란 얘기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옳다거나 그들을 동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매우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얼마나 우월하고 대단한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애가 반말했다고 40, 50대 되는 어른이 걔랑 맞짱 떠서 싸우면 웃기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니 가르치고 잘 말할 수 있도록 간식을 사줘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에 가진 사람의 특성이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 맞부딪혀 싸우려고 든다. 수준이 내려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깨부시고 불 태우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만큼 우리 안에 가진 게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처럼 알지 못하는 열심만 있으니
그런 걸 어떻게 넘기겠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 한두 가지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답은 못하겠고, 내가 믿는 건 맞는데 알지는 못하니까 승질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아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 우리 가족이 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 무조건 잘해주고 막 예뻐해주면 돌아올까요? 아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죠. 몰라서 그런 것이니.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총 한 4가지쯤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네 책임이다.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돈과 부딪혔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인 같은데 실제의 선택은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이 망가지죠. 열심은 엄청나게 있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이나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원수 취급하고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4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4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힘든데 이 4가지를 다 이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도 과거에 딱 저랬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달라. 당장 손해나는 부분을 내가 감수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는 신뢰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냥 열정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똑똑함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늘상 겸손함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계속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안 따르는 사람들, 삐껴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오지만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자기가 되뇌이는 순간에 그게 점점 내려가서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을 거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보려고 할 때 물질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든 자기를 시기하여서 막 전도에 열심 내는 문제든 간에 모든 부분에 마치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 아니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원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좀 깨어서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나타나고 가위가 눌리고 갑자기 몸에 병들고 뭐 이런 것으로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면 차라리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을 복음 앞에서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순간 원수를 이기며 승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용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성령으로 순종하며 영적 생활하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분별하여 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